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초대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흥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때 더 많은 제자가 교회에 더해졌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매일 기도하러 가다가 날마다 만났었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장애인 불구자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날 믿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나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오는데요, 사도들을 대제사장하고 성전 맡은 자들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내렸던 사내들인 공회에다 딱 세워놓고,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느냐, 이 사도들을요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이 대제사장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 요한을 감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의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더해진 거예요. 막 부흥하고. 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요, 이번에는요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가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또 많이 가진 사람, 집 있고 땅 있는 사람을 팔아서 교회에 함께 놓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늘 함께 돌보는 중에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구제 사역,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현지인 믿는 사람들과 저 외지에서 와서 믿게 된 형제들이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 저 외지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던 이 외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자꾸 구제사역 중에 자기들 외지에서 온 과부들, 고아들이 자꾸 소외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에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요, 이 히브리파, 이 현지인 형제들, 기독교인 형제들을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자녀들하고, 왜 우리 없는 형제 자매들은 왜 소외를 시키지? 그러면서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밀하고 유기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구성원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조그마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신하고 미움이 일어나면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외부의 위협과 공격보다요 사실은 우리 내부, 우리 속에서의 갈등이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시련과 핍박 가운데도 잘 성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제를 만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7절이 결론인데요. 이 시련, 이 시험이 딱 들만했는데 7절의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결론적으로는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믿는 신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오더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더 부흥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원망과 갈등으로 큰 시험에 빠지고 분열되고 깨질 뻔했던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위기와 도전을 맞은 교회가, 원망과 불평으로 깨질 뻔했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큰 부흥을 경험하고 더 성장하게 됐을까? 이 부흥의 조건이 뭔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이 부흥의 비결이 뭘까? 위기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부흥의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문제 해결을 잘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알지만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또 공동체라 단체라 할지라도요, 갈등과 문제점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평안하고 성장하고 다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조그마한 문제들, 때로는 큰 문제들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어떻게 항상 좋고 항상 잘하고 100번 다 좋은 칭찬만 들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면 그 후에는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 우리 형제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이 원인을 딱 찾아낸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원인을 딱 찾았는데 그게 뭐냐? 원인을요, 다른 데서 찾지 않았어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가만히 보니 여기 접대가 뭐냐면 구제와 또 봉사하는 일이에요. 사도들이 왜 이런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이에 갈등과 원망이 막 나왔을까 보니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거, 사역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사역에 너무 앞장서서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 삼았던 거예요. 사도들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일 삼아 있는데 이거는 제쳐두고 구제, 봉사, 청소, 여러분 다른 일에 힘쓴 것들. 그러면서 원인이 우리의 잘못이다. 사도들이 왜 이 문제가 생겼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딱 책임을 지고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입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요 잘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그냥 문제대로 그냥 놔두면요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원망과 불평으로 깨어지고 분열이 되고 침체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요,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딱 책임을 지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은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올 때 이 일들이 해결되더라고요. 누군가 헌신하거나 누구나 양보하거나 누군가가 죽어지면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고장난명이라는 말 있죠? 손바닥 하나로는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이 문제가 부딪혀 소리 날 때 누군가가 책임을 지면서 양보하면요, 아무리 휘둘러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일, 갈등이 있을 때요, 누군가 막 소리치고 손을 흔들 때 잠잠히 내가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서면요, 내가 책임을 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책임지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안을 찾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힘을 잃고 말씀 사역이 약해지면요, 당장 교회는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양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 들고 많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도 이 사도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또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택한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골리앗 앞에 하나님은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웠어요. 갈대아 우르 우상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택하여 세우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사명을 맡기시고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구제와 봉사와 접대하는 일,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하고 섬기는 일들을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세우지 않으세요. 우리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때요,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요,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5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출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집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외모, 막 이뻐, 막 잘생겼어. 그러면 막 다 찍어주고 막. 여러분, 그러면 저는 30대 때 장로 될게요? 잘생겨가지고. 여러분, 외모 보고 찍으면 안 돼, 외모 보고. 이뻐가지고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을 내라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후보들 나는 못 알아봤어. 어떻게 이쁜가? 어디서 꼽을 쳐놨더니 이쁜 사진들이 나왔는데 내가 이게 누구지? 막 헷갈렸다니까. 이쁘다고 찍는 게 아니에요. 나랑 친하다고 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돈이 많다. 이것 때문에 찍으면 안 돼요. 딱 봐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의 사람인가? 할렐루야! 지혜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 믿음의 기준으로 보고 선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약한 것들이 보이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아니 왜 저기는 이렇게 구멍이 생겼지? 아니 왜 저것은 저렇게 자꾸 찌직 소리가 나지? 아니 왜 저리 이렇게 삐뚤어 있지? 우리 교회는 좀 재정이 부족하네. 왜 우리 교회는 안내위원이 부족할까? 여러분, 우리 눈에 이게 보이면요, 여러분 이거를 왜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해주셨을까요? 그 일을, 그 빈자리를 여러분에게 채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여러분이 가서 서서 채우고 막는 거예요. 뭔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고 섬길 자리가 보이면요, 목사님 찾고 장로님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메우고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흥, 마지막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은요, 목사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자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이어서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고 목자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복음을 복음대로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힘있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근심 걱정 장애물 없이 사역하고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말씀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여 전적으로 힘쓰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가 말씀 맛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왕성하게 움직이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움직일 때 이 말씀이 왕성함으로 우리 주비전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부흥의 조건 3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어서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